여러분,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많은 생각과 무거운 마음을 안고 이 자리에 오셨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웃고 계시지만 마음속에는 쉽게 꺼내놓지 못한 고민 하나쯤은 다들 품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텨야 할지 계산하며 시작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염려가 마음을 짓누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남들보다 게으르지 않았고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도도 해왔고 교회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하는 일마다 형통한 것 같은데 나는 늘 한 고비를 넘기면 또 다른 고비가 찾아오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똑같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의 삶에는 여유와 평안이 흐르고 어떤 사람의 삶에는 늘 조급함과 불안이 따라다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밤이 되면 마음이 더 바빠집니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하루 동안 했던 말과 선택을 되짚어 봅니다. 혹시 내가 잘못한 선택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 길이 맞는 길인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질문 끝에 돌아오는 대답은 또다시 불안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일수록 이런 마음을 더 깊이 느끼실 때가 있습니다. 말씀도 알고 기도도 아는데 왜 마음은 여전히 흔들리는지, 왜 확신보다는 걱정이 앞서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다시 현실의 무게가 어깨를 누르지는 않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복된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고난이 전혀 없는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는 삶을 바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인생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은 어떤 모습인가?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길인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서며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런 질문이 조용히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삶을 그대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겉으로는 잘 버티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대로 괜찮은지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고민을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분명히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한 편의 말씀을 통해 분명한 기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의 첫 장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선언. 형통한 인생에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다는 하나님의 음성.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자신의 삶을 조용히 비춰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선 이유는 단순히 좋은 이야기를 듣기 위함이 아닙니다. 위로만 받고 돌아가기 위함도 아니고 막연한 희망을 붙잡기 위함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실제로 비추는 하나님의 기준 앞에 정직하게 서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나름의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무엇이 잘 사는 것인지, 무엇이 성공인지, 무엇이 복인지 각자 마음속에 정해놓은 잣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지면 복받았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잘 되면 형통하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만 지켜도 충분히 복된 인생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그 기준들이 생각보다 너무 쉽게 흔들린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돈이 있어도 마음이 무너질 수 있고, 자녀가 잘 되어도 관계가 깨어질 수 있으며, 건강해 보여도 밤마다 불안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묻게 됩니다. 정말 복이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입니다. 사람의 눈에 형통해 보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복되다 여김받는 인생입니다. 지금 당장 화려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는 삶, 바람이 불어와도 뿌리째 흔들리지 않는 삶. 이 설교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의 특징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를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받기 위해 더 애쓰고 더 긴장하라는 메시지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신 기준 앞에서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를 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과 맞닿아 있는지 점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가치가 말씀과 어긋나 있지는 않은지 조용히 돌아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조금만 더 상황이 나아지면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말입니다.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기도에 집중하겠다고 말합니다. 조금만 문제가 해결되면 믿음의 선택을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말씀 위에 서는 사람이 형통해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발을 딛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선언합니다. 환경이 바뀐 뒤에 복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바뀔 때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선택의 자리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익숙하게 따라오던 길을 계속 걸어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 앞에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울 것인지 말입니다. 이 설교는 정답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질문 하나를 우리 마음에 던집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복이라 말씀하시는 길 위에 서 있는가? 아니면 바쁘게 살고는 있지만 방향 없이 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마음이 조금이라도 멈추어 선다면 오늘 이 자리는 이미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 한가운데서 태어난 기도의 노래입니다. 그 중에서도 시편 1편은 가장 앞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우연히 배치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전체를 여는 문으로 의도적으로 두신 말씀입니다. 시편 1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묻습니다. 무엇을 많이 가진 사람인지 묻지 않습니다. 얼마나 성공했는지도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 가지를 말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이 말씀은 고대 이스라엘의 일상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 길은 단순한 이동 경로가 아니었습니다. 길은 인생의 방향이었고 자리는 정체성이었으며 앉는다는 것은 소속을 의미했습니다. 다시 말해 시편 1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인생의 방향을 함부로 정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분위기에 휩쓸려 살지 않고 다수가 가는 길이라고 무작정 따라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금 편해 보인다고 해서 그 자리에 눌러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억지로 붙잡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이 기울어지는 말씀입니다. 의무로 읽는 말씀이 아니라 삶의 기준으로 삼는 말씀입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는 표현은 단순히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씀이 생각의 중심에 있다는 뜻입니다. 결정해야 할 순간에 말씀이 먼저 떠오르는 상태입니다.
감정이 앞서기 전에 말씀이 마음을 붙잡고 있는 삶입니다. 그 결과를 시편은 한 그루 나무로 설명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나무,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생명력 있는 존재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보십시오. 지금 나의 생각을 이끄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결정을 내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말씀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입니까? 사람들의 시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지금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슈는 무엇입니까? 경제입니까? 관계입니까? 건강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그 문제 앞에서 나는 누구의 조언을 먼저 따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다시 점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말씀이 나의 인생에 어느 자리에 놓여 있는지를 정직하게 바라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시편 1편은 말합니다. 복은 결과가 아니라 방향에서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을 때 인생은 시간이 지나며 열매를 맺게 된다고 선언합니다.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현실 한가운데로 내려옵니다. 시편 1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은 추상적인 이상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삶의 태도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루 종일 성경책만 붙들고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을 외면한 신앙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가장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적용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나는 무엇에 가장 오래 머무는 사람인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생각이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이 곧 그 사람의 시냇가입니다. 염려에 오래 머물면 염려가 시냇가가 되고 비교에 오래 머물면 비교가 시냇가가 됩니다.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아니면 상황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사람의 말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상황이 너무 급해서 말씀을 붙잡을 여유가 없다고 말입니다. 결정해야 할 일이 많아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시편 1편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상황이 급할수록 더 깊이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람이 불 때 얕은 뿌리는 가장 먼저 드러납니다. 그러나 시냇가에 뿌리 내린 나무는 바람이 불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적용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이 차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붙잡기 전에 말씀 한 구절을 먼저 붙잡는 선택입니다. 감정이 앞서기 전에 하나님의 기준을 마음에 세우는 훈련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기쁠 때만 읽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힘들 때일수록 말씀으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답이 보이지 않을수록 말씀 앞에 머문다는 결단입니다. 이 적용은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변화를 준비시킵니다. 보이지 않는 뿌리가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그 시간은 반드시 삶의 어느 계절에 열매로 나타납니다. 시편 1편이 약속하는 형통함은 바로 이런 삶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말씀은 우리를 선택의 자리로 부릅니다. 적용에서 멈추지 않고 삶으로 걸어가게 합니다. 말씀을 들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로 서느냐입니다. 권면은 강요가 아닙니다. 마음을 흔들어 깨우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두 길이 있고 두 방향이 있으며 그 결과는 결코 같지 않다고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악인의 길까지는 아니라고 말입니다.
나는 죄인의 자리에 서 있지는 않다고 스스로를 안심시킵니다. 하지만 시편 1편은 미묘한 과정을 보여줍니다. 꾀를 따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길에 서게 되고 마침내 자리에 앉게 됩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타협에서 시작됩니다.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말씀보다 상황을 먼저 이해하려는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권면은 이것입니다. 작은 선택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각 하나, 말 한마디, 결정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조금씩 틀어놓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돌아보면 인생의 큰 후회는 늘 사소한 선택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조금만 더 기도했더라면, 그때 한 번만 더 말씀을 떠올렸더라면 달라졌을 일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을 찾지도 않으십니다. 다만 방향을 다시 돌릴 줄 아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권면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불편해졌다면 그 불편함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죄책감으로 몰아가지 마십시오. 그 불편함은 하나님께서 방향을 조정하고 계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는 선택은 언제나 늦지 않습니다. 이미 많이 와버린 것 같아도, 이미 너무 멀어진 것 같아도 돌이키는 순간 그 자리에서부터 새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앉아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사람의 말이 주인 되는 자리입니까? 두려움이 왕 노릇하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자리입니까? 말씀이 나를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말씀이 나를 살리는 자리입니까? 이 권면은 무겁게 들리지만 사실은 은혜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복 있는 사람의 길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야기 앞에서 가장 깊이 열립니다. 논리로는 버틸 수 있어도 이야기는 마음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삶과 닮은 장면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몇 해 전 한 성도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성실한 분이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있었고, 교회 봉사도 꾸준히 하셨습니다. 누가 보아도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조용히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상하게 마음이 계속 메말라 갑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 기도를 해도 말이 공중에서 흩어지는 것 같습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이 비어있는 느낌입니다. 그분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특별한 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루의 시작과 끝이 온통 걱정과 계산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뉴스와 일정부터 붙잡고 밤에 잠들기 전에는 비교와 염려로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말씀은 틈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의 자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시냇가가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소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작은 결단을 했습니다. 아침에 핸드폰을 잡기 전에 시편 한 편을 먼저 읽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읽지 않았습니다. 길게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 구절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도 느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자 스스로도 놀라운 변화를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먼저 달라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흔들렸을 일 앞에서 한 번 더 멈추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감정이 튀어나오기 전에 말씀이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기준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형통함은 일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말씀에 붙잡히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1편의 나무는 갑자기 자라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랍니다. 눈에 띄지 않는 뿌리가 먼저 깊어집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말씀 앞에 머무는 작은 선택이 인생의 결을 바꿉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시냇가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은 크고 거창하지 않습니다. 아주 일상적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만 담아둘 수 없습니다. 말씀은 언제나 삶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시편 1편이 전하는 교훈은 단순하지만 매우 분명합니다. 인생에는 중간지대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길이 있고 그렇지 않은 길이 있습니다. 속도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방향은 결국 드러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이 유리한 사람도 아닙니다.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시편은 말합니다. 그는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형통은 늘 잘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너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손해를 보아도 중심을 잃지 않으며 기다림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반대로 말씀은 바람에 나는 결을 이야기합니다. 겉보기에는 가볍고 자유로워 보이지만 어디에도 뿌리 내리지 못한 인생입니다. 결국 남는 것이 없는 삶입니다. 이 교훈은 우리를 두렵게 하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살게 하려는 말씀입니다. 지금의 선택이 미래의 나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는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교훈은 이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은 손해가 아니라 준비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느리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결코 헛되지 않다는 약속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은 화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깊어집니다. 깊어진 인생은 어떤 계절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시편 1편이 우리에게 남기는 삶의 교훈입니다. 이제 말씀은 우리를 가장 깊은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설명으로 끝나지 않고 판단으로 마무리하지도 않습니다. 말씀은 언제나 우리 스스로를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이 시간 다른 사람을 떠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저 사람은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라는 생각도 잠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직 한 사람, 바로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길 위에 서 있습니까? 분명히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삶의 결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정말 중요한 순간에 나는 무엇을 먼저 붙잡고 있습니까?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안과 계산이 나를 끌고 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말과 분위기가 나의 선택을 좌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에 서 있느냐고 묻습니다. 너는 누구의 자리에 앉아 있느냐고 묻습니다. 너의 생각은 지금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아프지만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답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길을 잃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점검하게 하십니다. 무너뜨리기 위해 묻지 않으시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 묻습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은 이미 복의 길에 들어선 사람입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마음이 찔리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그 찔림은 성령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십시오. 요즘 하나님께 묻는 질문은 많아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시간은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기도는 하지만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은 점점 짧아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응답을 원하면서도 기준은 스스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간 완벽해지겠다고 결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정직해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리를 숨기지 마십시오. 그 순간부터 회복은 시작됩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은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열리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이제 우리를 마무리로 데려가지만 끝이 아니라 삶의 자리로 돌려보냅니다. 결론은 요약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시편 1편은 길고 복잡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단순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를 남깁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공통점은 조건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능력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뿌리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서 방향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적용은 분명합니다.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다시 모시는 것입니다. 주변이 아니라 중심입니다. 옵션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적용은 아주 현실적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하루를 여는 첫 생각을 점검하십시오. 문제를 떠올리기 전에 말씀 한 구절을 먼저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선택이 나를 시냇가로 데려가는가 아니면 바람 부는 들판으로 내모는가? 이 선택이 당장은 편해 보여도 뿌리를 약하게 만들지는 않는가? 삶의 속도를 잠시 늦추는 것도 적용입니다. 말씀 앞에 머물 여백을 만드는 것입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리듬으로 하루를 살아보는 결단입니다. 이 결단은 인생을 하루아침에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방향을 분명히 바꿉니다. 방향이 바뀌면 시간은 반드시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남는 한 문장이 있다면 그 한 문장으로 충분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의 시냇가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십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익숙한 자리로 돌아갈 것인지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복 있는 사람의 길 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들은 것을 기도로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결론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편의 말씀 앞에 저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복을 원했지만 정작 복의 기준을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세상에 묻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마음은 늘 바빴고 기도는 했지만 말씀보다 걱정이 앞섰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알면서도 결정의 자리에서는 두려움과 계산이 먼저 나왔던 저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방향을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은 결과가 아니라 방향임을, 형통함은 상황이 아니라 뿌리에서 시작됨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삶의 자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말씀이 밀려났던 자리, 기도가 끊어졌던 시간, 하나님보다 앞서 달려갔던 선택의 순간들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다시 시냇가로 옮겨 주옵소서. 말씀이 생각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결정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감정을 붙잡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열매가 보이지 않는 계절에도 낙심하지 않는 인내를 주옵소서. 당장 눈에 띄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삶의 방향 앞에서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관계와 경제와 건강 문제로 흔들리는 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옵소서. 그들의 인생이 비교가 아니라 말씀으로 다시 정렬되게 하시고, 불안이 아니라 약속 위에 다시 서게 하옵소서. 오늘의 작은 결단을 통해 내일의 열매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믿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인생이 결국 형통함에 이른다는 약속을 붙잡습니다. 이 한 주도 말씀의 길 위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